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7절 하다가 말았는데요. 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자, 이제 3년 반 예언을 다 하고 마칠 때 짐승이 왔어요. 구렁에서, 깊은 구렁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붉은 짐승인데, 그들이 이 말세 종들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말세 종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짐승의 정책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하고, 참된 증인은 증인 앞에서 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증거를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이제 종들이 역사하는 때고, 종들이 역사해서 이제 예언을 다 이룬 다음에 이제 마귀가,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마귀 세상이 되는데, 그때 거짓 선지가 짐승을 따른단 말이에요. 짐승이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이 짐승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한테 절하라 그러고 그 앞에 굴복하라 그러고, 14만 4천의 종들은 짐승 앞에 절하면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하고, 짐승한테 절하면 죽는다고 하고, 참된 종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짓 선지는 짐승한테 구원 절해야 산다 그러고 표 받아야 산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예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한다. 그래서 짐승이 14만 4천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3일 반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일제 통치 때 그 일제 제국주의 세력하고 동조하는 교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교권이 나와가지고 신사에 참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딱 완전히 그냥 교단적으로 동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교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끝까지 일제 세력과, 짐승 같은 일제 제국주의 세력과 싸운 종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교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방 후에 공산당이 또 북한에 내려왔죠. 북한에 내려오니까 또 공산당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또 있어요. 공산기독교연맹 이래가지고 공산기독교연맹을 세워가지고 또 공산당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또 공산당과 끝까지 싸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들이 앞으로 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또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짐승 앞에 서가지고 짐승의 그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짓을 또 이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이 14만 4천이 전쟁을 해서 죽는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종들의 권세를 싹 걷어가 버려서 죽게 된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세계 통일의 왕국을 놓고 짐승과 싸우는 전쟁인데, 짐승은 자기가 세계 통일을 할 것을 확신하고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을 이김으로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 권세 역사로 짐승의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갈 때 모세 앞에서 바로가 발악을 하며 엘리야 앞에서 이세벨이 발악을 하듯이 마지막 증인 앞에서 짐승의 정권이 발악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짐승을 없애버리는 심판을 나릴 때가 아니고 끝까지 싸우던 종을 휴거시킬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종을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 것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일할 목적이요, 마지막 증인이 쓰러지게 하는 것도 그 증인을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증인이 증거하던 예언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증거를 마칠 때에 증인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짐승에게 맡기게 됩니다. 증인들이 휴거가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거죠. 이때 아무런 환란이 와도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신 후에 도둑같이 지상강림하면서 증인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구원하고 지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전멸시키는 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의 말씀을 3년 반을 전했는데 그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잖아요.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증인들을 휴거시킬 때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고요.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증인들의 예언을 지켰던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구원을 하시고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재앙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8절,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이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자, 이제 그들이 죽어가지고 큰 도성의 길거리에 쫙 놓여요. 14만 4천이 다 죽어가지고 다 놓여, 집단으로. 그런데 그곳을 소돔이다, 이집트라 불렀어요. 3일반 모략적으로 하나님이 쓰러뜨렸다가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곳은 이제 멸망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소돔은 뭐예요? 유황불로 불태워서 망한 도시가 소돔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멸망할 세상을 이집트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한마디로 세상인데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할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집트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도성이다 라고 가르쳐가지고 소돔과 이집트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14만 4천은 한 올리브 나무잖아요. 한 감람나무 단체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마지막 종들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우리 주님이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가지도 나오고 순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펴가지고 한 단체, 14만 4천의 한 단체를 이루는데, 그 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명자들은, 증인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마지막 종들도 쓰러지지만, 짐승과의 전쟁을 해서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라. 바로 이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14만 4천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러진 거는 주님이 쓰러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께서 처형되신 곳이라 한 것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종들도 이제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부활이 아니라 변화돼서 승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씀한 뜻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왜 장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다 하나님의 모략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그 종을 원수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되게 했지만,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주 그 영혼을 걷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쓰러지게 했지만은 영혼은 아직 걷어가질 않았어요. 왜? 이 종들은 이제 변화돼서 올라갈 변화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냥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기 위해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무덤에 땅에 묻히지 못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구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구경하게 만드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 세상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옛날에 애굽이 모세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애굽인 세상이 이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물이 피되게 하고 재앙으로,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경하게 장사를 땅에 묻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구경하도록, 땅에 묻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선지적인 사명을 다하던 종들이므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치던 자이므로, 악당들은 그가 쓰러져 시체가 되었을 적에
너무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된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물을 보낼 정도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보낼 정도로 막 기뻐가지고 예물을 보낸다. 3년 반 동안 이 종들의 역사로 모세와 같이 재앙으로 땅을 쳤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은 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다 예비처로 불러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물이 피가 되니까 먹을 물도 없지요. 재앙으로 막 치니까 뭐 10가지 재앙, 모세가 했던 그런 10가지 재앙 그런 식으로 막 치니까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들 때문에. 24만 4천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역사를 하거든요. 이 종들이. 그러니까 이 종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모세 때 애굽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막 장자가 죽어나가고 농산물이 막 메뚜기로 인해서 막 농작물이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막 기르던 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세 때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3년 반 지나니까 싹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구경을 하고, 이 사람들 죽은 걸 막 구경을 하고 막 기뻐가지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난리가 난 거지. 11절 보겠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근데 3일 반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왔어요. 생기가 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로 완전 영체가 되는 새로운 힘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 예? 이전에도 뭐 보지도 못한 그런 막 능력과 권세를 막 행하던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막 와서 구경을 하고 막 좋아가서 막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물을 서너 보낼 정도로 막 기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확 일어나 봐요. 그 14만 4천이 갑자기 다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뭐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늘에서 막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올라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이들을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여 휴거시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부활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 바로 순교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죽었던 순교자들, 아벨서부터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은 아벨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모든 순교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왕권을 받을 사람인데요. 바로 순교자들과 14만 4천의 종들이 주님과 함께 왕권을 받을 그런 왕권의 반열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여기 변화된다고 또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처럼 종말관을 다 말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대충 말하긴 말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편지서마다 조금씩 종말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14만 4천이 변화되기 전에 죽은 자들, 아벨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2000년 동안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으켜진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만 4천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이제 우리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몸이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바울도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도 자기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다 사도들도 재림주를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도들도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벌써 소망을 가진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벌써 예수님 초림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바 되버려.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14만 4천의 승리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로 인해서 사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가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먼저 순교자들이 1차로 부활해요. 올라가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1차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14만 4천이 변화돼서 몸이 변화돼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영혼을 걷어가지 않은 거니까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지. 변화돼 가지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11장 13절 계시록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한 것은 공중휴거가 있을 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 올 때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종족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들림받는 것을 볼 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촛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휴거는 오늘날 뭐 어떤 종들은 뭐 다 교회가 다 휴거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14만 증거하던 14만 4천을 종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촛대교회에 모인 종족 백성들 14만 4천이 금기름을 흘려내릴 때 그 역사 앞에 돌아왔던 촛대교회에 모인 종족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본다고.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 뭐 세상의 언론들이 다 와서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위성으로나 인터넷으로 TV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우리 종들, 우리를 살려준 종들이 들림 받는구나, 휴거되는구나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어디로 가냐? 12장의 예비처로 간단 말이에요. 보호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귀 세상이 돼도 이 사람들은 피해를 안 당해요. 환란을 통과하긴 통과하는 건 맞는데 아무런 피해 없이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둘째 화가 14절에 그랬죠.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라고 한 것은 택한 백성이 화를 피하는 때인데, 이것은 후 3년 반기에 드는 때이니 12장 13장이 첨부된다. 그래서 이때 12장 13장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12장 13장의 역사가 이때 있는 거예요. 12장의 제목은 택민보호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남은 종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왕권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가 난 남자가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그 여자는 촛대교회를 말하는데, 촛대교회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을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